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충고를 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규절이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 영어로 하면은 여기 learn Chri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learn about Christ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죠. 왜요? 많은 그 기록을 통해서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 향해서 알기 위해서는 뭐 사전을 찾아보던가 그 사람에 관한 그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사람을 끝까지 잘 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 언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시고 뭘 하시고 뭘 했다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운다. learn Christ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서로 상대방의 은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관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알게 되는 것의 기초는 무엇에 의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길에 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둘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잠시 동안에 그 성경 기록, 구약과 구약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손으로 주어진 이 성경 기록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 비밀, 또 참 생명으로 가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그 기록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달아 알 수 없지만은 믿는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지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안에서 걸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닌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그 길을 따라 기쁘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경험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구원의 경험은 엄청난 겁니다.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바로 그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위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치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닌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우리가 본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다. 네 위치가 무엇인지 성도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함께 걷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창조물은 다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옛 창조물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욕망과 그러한 옛 창조물이 갖고 있었던 기쁨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제 모든 면에서 나는 새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에 대한 가장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간단한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친구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적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패한 장사 지낸 몸에서는 냄새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아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 나사로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돌을 올려놓고 했을 적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나왔어요. 어떤 상태로? 그 수의를 입은 상태로. 수의를 입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죽지 않는 생명에 이르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 또 주위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의를 입고 온 그 나사로, 그렇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한테 그를 풀어 다니게 해라. 그 옷을 다 벗겨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해라. 예수님께서 수의를 벗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소라처럼 이제는 당당히 수의를 벗고 그렇죠? 얼굴에 수건을 벗고 당당히 영생을 가진 그런 자처럼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는 더 이상 낡은 죄의 낡은 부패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받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께서는 우리하고 항상 교통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영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속에 염려가 있든 기쁨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떠한 상태가 건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길로 가던 그 길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를 통해서 회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세상 길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180도로 돌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갔는가?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길이 올바른 길이었나? 아니면은 다시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적에 그 길을 내가 오늘도 걸었던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하면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바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적에, 즉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져 가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도록 해라. 왜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했을 적에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변화된 삶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죽은 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설처럼 죽어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외과 병원에 가면 외과 수술실에 가면 칼이 있어요. 조그만 칼이지만 그거보다 날카로운 게 없어요. 탁 찌르면 바로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 수술칼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서 수술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즉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천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나한테 닥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하고 계시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닥친 일은 뭔데? 그것은 자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해라. 다윗 보십시오. 시편 150편을 지면서 시편 150편은 진짜 그 처절한 싸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뼈가 녹습니다. 내 몸을 저 벌레 같은 자들이 갉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거지처럼 됐습니다. 추운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쁩니다. 결론은 무조건 그거였어요. 결론은. 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습니다. 흩어져가는 낙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하고 계속 뭘 하자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대화를 나랑 좀 하자. 내가 내 속에 있지 않느냐. 멀리 찾지 말아라. 네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서서 가든 나와 대화를 하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넓은 길에서 봤을 적에는 야, 저 사람 저게 다 죽게 됐구나. 하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적에 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나를 더 높여주시려고, 나를 더 보호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그 험한 골짜기로, 염려의 강으로, 나를 피곤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